2절입니다. 짧은 본문이라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기랏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랏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아멘. 오늘은 사무엘상 7장 1절과 2절을 읽었지만 오늘의 본문의 내용은 6장 전체의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2주 만에 설교인지라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간략하게 좀 정리하고 오늘 본문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배하게 됩니다. 이에 이스라엘 장로들은 모여서 회의를 하게 되고 정말 기상천외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가져와서 전쟁을 하겠다는 겁니다. 출애굽 때 하나님의 이 언약궤가 있음으로 해서 전쟁을 이긴 그것을 기억하며 그래서 이런 일들이 또 벌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철저히 미신적인 어떤 신앙의 모습으로 언약궤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아닌 나무 궤짝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고 설렁설렁 나섰던 이스라엘 군과 적군의 언약궤 때문에 더욱 똘똘 뭉쳐 죽기 살기로 덤볐던 블레셋과의 전투는 상대가 되지 못했습니다. 무려 3만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게 되었고 공포에 휩싸인 이스라엘 군은 언약궤를 내팽개치고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 대제사장 고문은 하나님의 언약대로 하나님의 예언대로 완전히 몰락하게 됩니다. 이 빼앗은 언약궤를 블레셋 사람들은 아스돗에 있는 다곤 신상 앞에 두게 됩니다. 마치 전쟁의 포로처럼 다곤 신상 앞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는 정말 굴욕적인 어떤 상황인데 이때부터 하나님의 언약궤가 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다곤 신상을 무너뜨리고 아스돗 땅에 독종의 전염병을 퍼뜨리게 됩니다. 이에 놀란 이 블레셋 장관들은 이 언약궤를 다소로 옮기자 다소 지역의 사람들이 또 독종의 전염병이 퍼지면서 죽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다시 이 언약궤를 에글론 지방으로 보내자고 하자 에글론 사람들이 나와서 결사 반대를 하는 겁니다. 안 된다. 우리 지역에는 안 돼. 이건 절대 안 돼. 데모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에 하나님의 언약궤는 무풍지대에 방치가 됩니다. 이것이 지난번까지의 설교의 요약입니다. 오늘은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어떤 절차를 거쳐 다시 이스라엘 땅에 오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안에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돌아온 언약궤를 어떻게 대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언약궤가 돌아오는 것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깨달음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서로 두기를 싫어하자 결국 블레셋 지방 사람들이 없는 들판에 이 언약궤를 방치하게 됩니다. 무려 7개월 동안 말입니다. 그동안 다행히 아무 일은 없었지만 그 사람들은 이제 불안감이 엄습해 온 겁니다. 혹시나 또 무슨 일이 벌어질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서 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어떻게 할까 회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종교 관련 지도자들, 종교 관련 제사장이나 복술자들을 불러 그 언약궤 처리에 조언을 듣게 됩니다. 블레셋의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이 조언하기를 이 언약궤를 이스라엘 땅에 돌려보내되 그냥 돌려보내지 말고 속건제를 드려서 보내라고 말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6장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속건제는 이 하나님의 성물이나 또는 남의 물건을 범한 죄를 사죄하며 나아가 또 이 배상의 의미를 가진 그런 것을 담고 있는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방 제사장들이었지만 하나님에 대한 어떤 제사의 개념들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또 6절을 보게 되면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 역사도 알고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6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이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어찌되었든 이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신,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속건제를 드리는 목적은 분명합니다. 진정 어떤 자신의 잘못들을 뉘우치기는 보다는 3절에 기록된 대로 병이 낫기를 바라고, 더불어 이 속건 제물을 통해서 독종의 재앙이 떠나게 되면 이 재앙이 언약궤 때문에 발생했는지 확인하려는 속셈이었던 겁니다. 또한 이 앞으로 전개되는 상황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겠지만 그들이 이 재앙이 어디서 왔는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블레셋의 제사장들과 복수자들이 제안한 속건 제물은 아래와 같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 독종 5과 금쥐 5마리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블레셋의 대표하는 성읍이 5성읍이라 5개를 준비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독종 모양의 형상을 만들고 또 금쥐 5마리를 만들어 제물로 바치게 됩니다. 사람들이 이 몸에서 이 독종, 어떤 투머 같은 어떤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독종을 형상한 것은 이해가 되는데 왜 쥐는 만들었을까요? 많은 학자들이 이 질병이 쥐로부터 온 질병, 즉 일명 패스트였기 때문에 쥐 모양을 만들었다고 추정합니다. 지금은 방역이 잘 돼 있고 치료제가 개발되어 무서운 병이 아니지만 쥐가 옮기는 이 패스트는 중세 유럽 인구의 3분의 1을 죽이는 무서운 전염병이었습니다. 이 패스트는 몸에 엄청난 크기의 종양을 일으키는 것도 보여주게 됩니다. 현재 코로나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상황이 그 당시 유럽을 휩쓸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남겨진 어떤 그림들을 보게 되면 그들이 이 패스트에 대해서 얼마나 무서움을 느끼고 공포감을 느끼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저기 쥐 모양인데 쥐가 이렇게 막 돌아다닌다고 이렇게 형상화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에게 닥친 독종은 패스트라서 독종 모양의 형상과 쥐 모양의 형상 5개를 금으로 만들어 속건 제물을 드리게 됩니다. 물론 그들은 제사의 어떤 형식을 갖추었지만 하나님의 제사는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제사는 피의 제사고 희생 제사의 개념이지만 이방인들이 하는 제사의 개념은 귀신을 달래는, 즉 희생 제사가 아닌 선물과 봉양의 의미를 둔 제사입니다. 여러분, 도를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서 귀신을 좀 달래자 하는 것들이 똑같은 겁니다. 우리나라의 제사도 동일한 겁니다. 제삿날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해서 귀신에게 대접하는 방식과 동일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금독종이 무슨 의미가 있겠으며 금지가 무슨 의미가 있겠으며 제사밥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게 진짜 신과 가짜 신의 차이인 겁니다. 하나님이 지정한 희생 제사만이 실질적인 죄의 대속이 되는 것이지 귀신을 달래서 화를 내지 않게 하는 것은 무속적인 개념의 제사 방식입니다. 근데 7절 8절에 보게 되면 매우 그들이 하는 행동 중에 재미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 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자, 언약궤를 실은 수레를 만들어 놓고 그 수레를 끌 암소 2마리를 선정하는데 그 암소가 한 번도 이런 멍에를 매본, 그러니까 소를 끌기 위한 그 끈을 매본 적이 없는 소인데 심지어 그 소가 젖나는 소, 그러니까 새끼를 낳아서 젖을 내는 암소를 끌고 가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자신들이 젖먹이는 소를 그 소의 집에다 데려놓고 떨어뜨려서 소의 집에 놓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블레셋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지금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좀 행동을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제품을 어떤 개발하는 회사들이 보게 되면 신제품을 이렇게 개발하게 되면 가혹한 조건에서 이 제품을 테스트를 합니다. 매우 뜨거운 곳에 두기도 하고 또 매우 차가운 곳에 두기도 하고 같은 동작을 수만 번씩 이렇게 반복하기도 합니다.
이것들이 하는 이유는 제품의 성능을 또 테스트하는 거고 그것을 통해 또 제품의 우수성을 확인하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차에 같은 경우는 사막에서 운행하기도 하고 또 극지나 오지 같은 데서 운행하여 성능을 점검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지금 블레셋 사람들은 언약궤를 실을 수레를 끌 소를 시험하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일말의 의구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보고 있다가 만일 걔가 그 본지역 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가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건 줄 알리라 함이라. 여러분, 자기가 나와서 지금 자기가 젖먹이는 송아지가 있는 소가 본능적으로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냥 내버려 두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자기 송아지가 있는 자기 새끼 송아지가 있는 곳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동물의 본성에는 인간보다 더 뛰어납니다. 동물들은 맨정신으로 자신의 자식을 죽이지 않습니다. 자신을 희생하며 동물들이 새끼를 보존하는 것들이 뉴스나 또는 신문에서 많이 보게 되는데, 그러니 당연히 이 자기의 새끼를 둔 그 어미소가 자기 새끼에 가는 게 당연합니다. 특히 또 멍에를 한 번도 매지 않았던 이 소라는 뜻은 인간의 폭력적인 어떤 것을 당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소의 멍에를 메우고 또 코에 밧줄을 달지 않습니까? 이 코란 부위가 굉장히 민감한데, 여러분 콧돌이 어떻게 뚫는지 아세요? 이게 밧줄을 그냥 넣는 게 아니에요. 이 콧구멍을 이게 구멍을 뚫는 거예요. 송곳으로 구멍을 뚫어가지고 이렇게 밧줄을 연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땡기니까 그냥 아파가지고 그냥 그 주인이 가자는 대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궤를 끄는 소는 이런 경험을 없으므로 당연히 더욱더 본능에 충실하게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벳세메스 지역은 자신들이, 그러니까 소나 블레셋 사람들이 거주하는 지역이 아닌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리고 그 지도상으로 보게 되면 여기가 이제 에글론 지역이라 한다면 벳세메스는 위쪽에 고도가 높은 지역이 있게 돼요. 그러니까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미소가 새끼를 버려두고 반대 방향인 벳세메스로 올라간다는 것은 그 소를 이끄는 어떤 힘이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벳세메스는 자신들이 거주한 그 지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본성을 거슬러 소가 그 새끼를 버리고 벳세메스로 간다면 이 자신들에게 있는 이 독종의 재앙들이 우연이 아니라 이 언약궤를 함부로 대한 죄값을 받는다고 생각하겠다는 겁니다. 반대로 본능에 따라 소가 자기 새끼 있는 곳으로 온다면 그동안 일어난 일들이 아주 우연하게, 정말 아주 우연하게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하겠다는 겁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정말 이 불신자의 마음 또는 처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마음을 담고 있어 참 공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보면서 성경이 역시 지어낸 게 아니구나, 실제 사건을 이렇게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최근에 어떤 뉴스에 나온 어떤 신문기사를 보고 웃었는데, 어느 드라마의 주인공이 설정이 이제 서민이에요. 가난한, 예를 들어 좀 중산층 이하의 서민의 삶인데 마당이 있는 한옥집에 산다는 겁니다. 물론 몇십 년 전에는 그런 곳에 사는 사람들이 서민일 수 있겠지만 지금 이렇게 저렇게 넓은 마당 있는 한옥집에 산다면 좋기 땅값만 10억이 넘을 겁니다. 결코 서민이 살 수 없는 집이라서 드라마 보면서 집중이 안 된다는 기사였습니다. 당연히 공감할 수 없는 거죠. 아마도 그 작가는 서민의 모습을 상상으로 또는 글로 배워서 썼던 것 같습니다. 사실 드라마를 보면 얼마나 이런 게 많습니까? 잠자리에 일어나는 주인공이 풀 메이크업을 하고 있거나, 또 여자 주인공이 남자친구랑 싸서 오빠 미워 하면서 택시를 부르면 택시 바로 써요. 그 택시 타고 바로 도망가고, 또 주인공이 어떤 심경의 변화가 있으면 항상 차를 그냥 유턴을 하죠. 근데 상대 쪽에는 아무 차가 없어. 항상 유턴을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서 이제 공감을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는 이런 방식으로 확인하려는 블레셋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나 공감이 되었습니다. 저도 그런 의구심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뭔가는 있는 것 같은데 인정하기는 싫고 수긍하기는 싫고, 그렇다고 함부로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말입니다.
저도 과거에 어떤 너무나 하기 싫은 일들이 하나님이 하라고 강권할 때 안 될 조건을 달고 막 기도를 합니다. 만약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면 제가 순종하겠다라고 기도한 적도 몇 번 있습니다. 정말 사사 기드온이 기도했던 것처럼 이렇게 해주시면 정말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했던 적이 몇 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거 없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행동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해가 끼치지 않기를 바라는 미신적인 마음으로 언약궤를 대었습니다. 마치 이적을 펼치는 예수님을 두려워는 하되 그들의 구세주를 믿지 않으며 이적을 계속해서 보이기를 바라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처럼 말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기를 원하나이다. 수많은 표적을 보여주는데 또 보여달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 예수님을 그들이 그들의 구주로 삼았다면, 믿었다면 시험할 것이 아니라 엎드려 절하고 예수님을 따라야 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끊임없이 의심하고 테스트하려고 하는 마음뿐입니다. 드디어 이 수레에 언약궤와 속죄물을 싣고 전나는 암소 둘에게 수레를 지고 길을 떠나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바람과는 달리 소는 울면서 바로 벳세메스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 장면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절을 읽겠습니다.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벽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지금 이 암소가 울면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바로 올라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소가 운다는 것은 소의 본성은 가고 싶지 않은데 어쩔 수 없이 어떤 힘에 의해 끌려간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소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언약궤를 돌아온 것을 본 벳세메스 주민들은, 이스라엘의 벳세메스 주민들은 환호성을 지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언약궤가 하필 여러 가지 성읍 중에 왜 벳세메스로 올라가는 것일까요? 여호수아서 21장 16절에 보게 되면 벳세메스는 가나안 땅을 배분할 때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에게 준 9개의 도피성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제사장들이 주로 거주하는 집성촌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성읍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무작정 이 언약궤가 이스라엘 성읍 중에 하나로 간 게 아니라 언약궤를 율법에 맞게 다룰 줄 아는 성으로 나아간 겁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게 되면 정말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하게 됩니다. 14절, 15절인데 여러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이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에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지금 벳세메스 사람들이 무슨 잘못을 저질렀을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맞추면 제가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뭔 잘못을 했죠? 네? 지금 무슨 잘못을 했을까요? 지금 번제 제사로 드리는 소는 숫소로만 드려야 되는데 수레를 끌고 온 암소로 번제물을 드렸다는 겁니다. 레위기 1장 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서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암소는 왜 안 되느냐? 남녀 차별이다. 왜 숫소만 드려야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화목 제물은 숫소도 되고 암소도 되지만 번제 제물은 반드시 숫소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정한 법칙으로 따라야 하는데 문제는 이 제사를 드린 사람들이 레위인이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제사를 가장 신경 쓰고 가장 전문가가 되어서 해야 될 사람들이 저지른 실수라는 겁니다. 만약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한번 했다고 예배를 인도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 이렇게 자꾸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 하늘에 한두 마디는 실수할 수 있지만 이거를 내가 계속해서 하게 된다면 여러분 저를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저분은 사도신경도 사도행전도 주기도문도 모르는 분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뭐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만큼 이스라엘 제사장들의 어떤 신앙의 모습, 신앙의 어떤 형태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제사는 혼자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주변에 많은 이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제지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대충 드리면 되지 하면서 하는 행동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말씀을 철저히 지키라는 마음이 전혀 없는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굉장히 어려운 자리 또는 어려운 분을 모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 결혼 상견례 자리나 직장 대표, 큰 회사 직장 대표를 식사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리에 앉으면 이제 저쪽에 맛있는 게 있으면 이렇게 저기 맛있는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냥 조단 말도 조심조심 하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다름 아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두고 불성실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결국 이 불경건과 불신앙적인 제사는 앞으로 있을 재앙의 전조라 보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언약궤를 어떻게 됐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즉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생각했다면 이렇게 행동할 수는 없는 겁니다. 안전하게 언약궤를 돌아간 것을 본 블레셋 사람들은, 블레셋의 5장관들은 안심하고 그날의 에글론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를 눈앞에 보면서 하나님을 그들의 신으로 믿지 않고 안심하고 그냥 돌아가는 그들을 보면서 참 어리석고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자신들에게 일어난 이 독종의 전염병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안다면, 거기다가 소가 본성을 거슬러 벳세메스로 올라간 것을 보았다면 그들은 주님께 돌아와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는 그냥 언약궤가 돌아갔으니 안심하고 돌아갔다고 말합니다. 사실 이런 일들은 예수님 때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의 눈을 고치자 바리새인들은 그 기적을 의심하며 진짜 맹인인지 부모에게 물어보게 됩니다. 독종의 발생이 우연인지 의심하는 블레셋 사람과 너무 동일한 마음의 상태입니다. 요한복음 9장 18절 19절입니다. 18절, 19절, 20절입니다.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이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려되 이 사람이 우리의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은 아나이다. 이뿐만 아닙니다. 이런 기적을 보고 나서도 그들은 어떻게든 꼬투리 잡으려고 안식일에 고쳤으니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라고 질문하게 됩니다. 9장 16절 상반절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결국 그들은 맹인을 불러 취조를 합니다. 그러자 그가 팩트 폭격의 말을 하자 그들이 오히려 이 맹인을 자기네 그 지역에서 출교를 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9장 30절에 34절입니다. 그 사람이 대답하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신 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했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 오지 않았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느니라. 맹인의 말이에요. 맹인이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들이 대답하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저는 여러분이 이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난 놓고 기억자를 모르는 속담이 딱 어울리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신의 목적을 위한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가져왔으나 전쟁에 패하자 자신들만 살고자 언약궤를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마치 예수님을 버리고 간 제자들처럼 말입니다. 적에게 끌려간 언약궤는 우상 신 앞에 포로처럼 놓여지는 비참한 신세에 처하게 됩니다. 결국 언약궤 스스로 우상을 무너뜨리고 대적을 무찌르고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궤는 이스라엘 사람으로부터 제대로 된 대우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언약궤를 마치 구경거리 또는 장난감처럼 취급을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말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노가 발하게 되는 겁니다. 19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여기 5만이라면서 괄호를 쳤잖아요. 이게 성경에 여러 가지 사본들이 있는데 어떤 사본에는 5만이라는 표현이 있고 어떤 표현에는 5만이 없는 표현들이 있어서 이렇게 괄호를 통해서 어떤 사본에 있습니다라고 이제 표시를 하는 건데, 정황상 그리고 또 그 당시 벳세메스 사람들의 수를 생각해 봐도 5만은 잘못 적혀진 것이 분명하게 70명으로 죽은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어찌됐든 그들은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언약궤를 구경거리로 취급했고 이에 70명의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이때서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결국 그들도 이 언약궤를 두려워해서 기럇 여아림 사람을 불러 너희가 가져가라고 말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대하는 모습입니다. 20절 21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벳세메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전령들을 기럇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 사람들이 여호와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이런 벳세메스 사람들의 모습과 블레셋 사람들의 모습과 무엇이 다릅니까? 똑같지 않습니까? 이게 그들의 신앙의 모습이고 하나님을 향한 모습인 겁니다. 잘못했으면 회개하고 용서해달라고 해야지 마치 무슨 폐기물이나 혐오 물건처럼 언약궤를 다른 곳으로 보내자고 생각을 어찌합니까? 결국 이 언약궤는 일단 기럇 여아림으로 옮겨가나 제대로 된 장소로 옮겨지지 않고 20년간 있게 됩니다. 물론 그것을 지키는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고 노력은 했지만 정확히 말하자면 20년간 방치가 되는 겁니다. 사무엘상 7장 2절입니다. 궤가 기럇 여아림으로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대하는 태도이며 더 나아가 더 정확히 얘기하면 하나님께 행한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와 같이 예수님에 대한 모습도 이와 같이 비슷합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이 행한 이적을 보며 놀라며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몰려왔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밤새 줄을 서서 몰려왔습니다. 쓸 새 없이 몰려와 예수님이 그들을 피해 도망다녀야 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 가까이 가지 못하자 어떤 이들은 지붕을 뜯어서 환자를 내리기까지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을 보고자 삭개오는 뽕나무 위로 올라가기까지 했습니다. 예수님이 오면 자신들의 문제가 해결될 줄 알고 환호성을 지르며 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줄을 섰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려거든 모든 것을 버리라고 했습니다. 재산도 가족도 심지어 목숨까지 버리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나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자고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그들의 생각과 다른 예수님의 모습에 사람들은 무리들은 하나둘씩 떠나기 시작했고 그들의 생각했던 부귀와 풍요는 사라지고 핍박과 탄압이 몰려오자 제자들을 제외하고 다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자 제자들마저 떠나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겁니다. 모든 일로부터 버림받고 심지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사명의 길로 나아갔고 결국 부활하여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발 없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스스로 돌아온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부활하여 오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십니까? 형식적으로 또는 내 목적을 위해 예수님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지 여전히 의심하는 바리새인들처럼 우리의 신앙도 중립지대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닙니까? 무엇인가 확실한 증거를 주면 믿겠다고 하는 블레셋의 사람들의 모습이 내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천신만고 끝에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하지 못하고 마치 뭔가 대단한 것이냐 구경거리로 대한 이스라엘 사람처럼 또한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고 또는 자신에게 불리하거나 도움이 안 된다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방치한 이스라엘 사람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그렇게 대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많은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됩니다. 사람들은 언약궤를 버렸지만 언약궤는 자기의 백성을 기억하여 그들에게 돌아온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하나님처럼 대하지 못했습니다. 잘못된 제사로 잘못된 행태로 언약궤를 대했고 결국 자신에게 위험이 된다고 생각하자 하나님의 언약궤를 거부하고 무려 20년 동안 방치하게 이르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것과 동일하게 반복됩니다. 우리를 위해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 찔리시고 우리를 위해 징계를 받으시고 우리를 대신해 채찍을 받으신 주님, 그분의 희생으로 우리가 살았는데도 우리는 예수님을 모른 척하고 거부하고 그를 죽이기까지 한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역사가 반복되듯이 우리를 향해 찾아오신 예수님을 여전히 모르며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삼기를 거부하며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집안에는 있지만 방치된 성경책처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내 마음 한 곳에 둘 뿐 돌아보지 않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습관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 오는 교회에 와서 자신의 신앙 출석부에 도장을 찍으며 마당만 밟고 집에 돌아갑니다. 여러분이 블레 사람들의 불신앙을, 이스라엘 사람들의 어리석음을 욕할 자격이 있을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오신 이유를 생각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향해 오셨는데 우리는 그분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우리가 진정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구세주로, 우리의 전부로 생각하며 그분을 존귀하게 여기며 따르는 예수님의 제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정말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여러분의 모든 것으로 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이 시간